2023년 4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죄악과 강포가 가득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유다를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시겠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바벨론을 너희에게 보내기로 했다 대답하십니다. 고쳐달라는 선지자의 청원에 다 부숴버리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온 셈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고백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통치해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계하고 고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다가 아무리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보다 훨씬 악한 이방인들을 사용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 악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처럼 악한 민족으로 바벨론보다는 악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악한 민족이 당신의 백성들을 짓밟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입니까? 투망으로 바다의 고기를 남김없이 잡아 올리는 어부처럼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가차없이 잡아들이며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바벨론 앞에 있는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라는 거죠.
선지자는 이렇게 사악하기 그지없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박국 1장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선지자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것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더 악한 이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건 마치 말을 안 듣는 자녀를 훈육하려고 무자비한 살인자의 손에 맡기겠다,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죠.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만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평쟁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괜히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가 나는 맨날 욕만 먹고 삽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욥기에서 만나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은 고통 중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이 아니라 불평을 쏟아 놓으며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욥기 13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요나서에서 만나는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매우 싫어할 뿐 아니라 성도 냅니다. 화를 낸다는 거죠.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불쑥불쑥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과 함께 말이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굳이 고난이고 굳이 시련이며 굳이 비웃음을 당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런 질문, 그런 불만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억지로 순종하는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라리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내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는 화를 내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부모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아이는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억압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절대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부모의 결정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기꺼이 자녀들의 화를 받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고 근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화조차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가서 묻고 질문하고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뭔가 불경스럽고 잘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욥은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로봇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질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기도 할 겁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치열하게 묻고 질문하고 따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면 앞에 있던 벽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벽을 허물지 않았는데도 벽을 넘어뜨리지 않았는데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의무를 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질문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 그럴듯한 존재인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프다고,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이 고백도 그의 한숨 어린 의문과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문, 우리의 질문도 결국에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결론으로 갖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